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여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서 넘치게 해서 안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제 두 번째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눕힌다. 그 말이 우리들 말로 하면은 눕힌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고난을 당해요. 항상 승승장구만 할 수 없는 것이고 탄탄대로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살다 보면은 우여곡절이 생기고 사건도 있고 사고도 많고 또 고난도 있고 뭐 시험도 있고 문제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해 놓으시고 나를 푸른 풀밭에다가 눕히신다. 누워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활동을 정지시킨다 그 말이에요. 눕혀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정신없이 살아요. 눈코뜰 새 없이 바쁘다 그래요. 그래서 주일 성수도 못한다 그러고요. 교회 나오기도 정말 바쁘다 그래요. 그리고 너무 분주해요. 완전 쉴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푸른 풀밭에다 눕혀요. 그러니까 나를 어디 굉장히 위험한 곳에다 눕혀놓은 것이 아니라 아주 푸르고 싱싱한 초목이 있는 곳에다가. 그러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거든요. 이대로 두면 결국 망해요. 이렇게 그냥 두면은 큰일 나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또 너무너무 어렵다는 핑계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이러다 보면은 신앙이 확 떨어지게 돼요. 그래 되면 결국은 하나님 모른다, 부인하고 많은 경우가 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 말씀이 있죠.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했을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고난을 당한다고요. 시험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건강으로 드러눕기도 합니다. 그런데 드러눕기 전에는 몰라요. 드러눕기 전까지는 바빠. 너무 분주해요. 너무 하는 일이 많아요.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힐 틈도 없고 자신을 돌아볼 틈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막 바삐 사는 겁니다. 그런데 부도가 났다. 그런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돌아간다.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다. 또 이런저런 문제로 가정사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잠이 오지를 않는다. 이러게 되면은 자신이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에다가 눕힌다 그래요. 눕혀놔야 돌아다 본다니까요. 눕혀놓기 전까지는 얼마나 바쁜지 분주한지 일이 많아서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나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린단 말이죠.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줄다름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작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거든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지금은 살만해지고 일이 잘 풀리고 지금은 그냥 좋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겨를이 없어요. 바빠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눕혀버려요. 눕혀놔야 나를 돌아다 봐요. 내가 잠시 그렇게 바삐 분주히 살다 보니까 나를 돌아다 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꼬물싹달싹 할 수 없이 딱 들여눕혀 놓으니까 그때서야 내가 주일 성수도 못했구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짓만 하고 살았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내 자신을 돌아다보고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후회하게 돼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들어누워야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요. 들어누워 있어야 나의 과거지사를 돌아다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덜어 우리를 눕혀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좋지 못한 환경 속에다가 들어눕게 하는 것이 아니라 푸른 풀밭에다 눕힌다니까요. 그래서 그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잘 나가던 중에 승승장구하던 중에 탄탄대로를 가던 중에 아주 분주하고 바쁘던 중에 정말로 눈코 새 없이 살던 중에 좋은 환경입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눕혀버려요. 그러면 그전에는 너무 바빠서 나를 돌아다볼 겨를이 없었는데 딱 눕고 나면은 정신이 들어요. 내가 참 분주하게 살았구나. 제일 먼저 회개가 터지는 겁니다. 나의 잘못을 돌아다 보게 돼요. 그리고 각심을 하고 다시 각오를 새롭게 다집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제 일생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안 되거든요. 그냥 그대로 두면은 기도할 사람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사람 없어요. 돈 쫓아다니느라고, 사람 만나고 다니느라고, 세상 즐기면서 흥청망청 사느라고 아무 정신 없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나를 드러눕혀 버려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목자요, 우리는 그분이 기르는 양들이라 그랬죠. 유대 땅은 아주 무덥잖아요.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이른 시간에 목자들이 깨어서 양을 깨워 들판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들판에 내보내 놓으면 양들이 실컷 푸른 초장에서 꿀을 뜯어 먹습니다. 너무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실컷 배를 불려요. 그러면 해가 중천에 뜹니다. 좀 지나면 그 태양빛이 뜨거워서 열사병에 걸려 죽어요. 그런데 이 양들은 너무 좋거든요. 자유롭게 마음껏 뛰다닐 수도 있고 또 마음껏 그 천지가 초장으로 펼쳐져 있으니까 마음껏 먹을 수가 있어요. 정말 좋고 행복한 때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재미를 보고 있을 때에 목자가 양들을 모읍니다. 그러면 양들은 가려고 안 하죠. 이 자유가 얼마나 좋은데.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좀처럼 그걸 떠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목자가 볼 때는 이제 됐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두게 되면은 다 열사병에 걸려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보다 더 굳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 뻔해서 그들은 원치 않지만은 반강제로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양들은 불평을 하죠. 좀 두지. 참 좋은데 이제 좀 먹을만하고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좀 재미가 쳤는데 왜 나를 깨워서 또 나를 갖기 싫다는 나를 데려가는가. 원망스럽죠. 그런데 그것은 모르는 소리예요. 양은 눈이 시력이 대단히 좋지 않아요. 20m 전방밖에 볼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 끝에 정도밖에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너머에는 웅덩이가 있는지, 그 너머에는 낭떠러지가 있는지, 그 너머에는 싸나운 맹수가 우글거리고 있는지 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서 마냥 즐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목자는 더 먼 데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너머에 큰 위험이 있다는 거, 불행이 있다는 거, 더 이상 놔뒀다가는 큰 일이 날성 싶어서 그들을 부랴부랴 깨워서 또 그들을 부랴부랴 모아서 데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양들은 눈앞의 것만 보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해요. 그런데 그걸 목자를 몰라서는 말이야. 우리들을 마찬가지요. 우리의 목자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마치 세상에서 재미를 보고 있고 세상에서 참 즐거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 참 여기서 마음껏 뛰어놀고 여기서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참 흥청망청하면서 막 즐겁게 재미지게 살만한데 하나님이 나를 눕혀버린다니까. 그래서 한때는 원망을 해요. 하나님 세상에 이게 뭐냐고. 그런데 조금 지나고도 보면은 아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더니 그랬구나. 또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나가면은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아시고 그랬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들의 목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요.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다가 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더 이상 먹고 마시는 일을 더 이상 웃고 즐기는 일을 그만. 그리고 이제 자신을 돌아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은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목자가 아니면은 양은 어떻게 못 삽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절대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의지가 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내 목자가 여호와라고 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니까 내 형편과 처지에 딱 맞게 인도하신다니까요. 더우면 시냇가 시원한 곳으로 가서 맑은 물을 마시게 해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푸른 초장으로 인해서 마음껏 꼴을 뜯어 먹게 해주셔요. 그분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도 인도해 주신다. 그러죠. 그래서 그 여호와는 어쩔 때는 강제로 나를 드러눕히게 해요.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봐서 잘 알잖아요.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텔레비를 보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봅니다. 잠잘 시간이 됐는데도 거기에 푹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놈이 안 되잖아요. 재미있다고 해서 그 텔레비에 계속 보고 있으면 내일 학교는 어떻게 가게? 잠이 부족해서 학교 생활하는데 지장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는 안 되겠다. 성 싶어서 재미지게 보고 있는 아이들을 그만합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쳐서라도 방으로 들어가 하고 텔레비를 그만 꺼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텔레비 보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텔레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두고만 보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부모 도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때려서라도 구슬려서라도 지 방으로 들여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자게 해야 돼요. 그리고 책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부모지. 그냥 네 인생 네 알아서 해라 하면서 함께 노닥거리면서 텔레비나 종일 보고 있다고 하면은 그 아이의 장래가 뭐가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건 부모 자격 없는 겁니다. 적어도 여호와가 우리들의 목자인데 그 목자 대신 여호와가 그분이 기르는 양 저와 여러분들을 간섭하지 않는다면은 그분은 선한 목자일 수가 없죠. 그분은 나의 목자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들을 세심하고 주도 면밀하게 보고 계시다가 필요 적재할 때마다 적절한 시간에 눕히기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짜증나는 일이고 신경질 나는 거고 그것이 힘들고 괴로운 일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나에게 행복한 일이에요. 그것이 나에게는 큰 복이란 말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죠. 고난 당하는 것이 곧 내게 유익이라 그런 말이에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내가 그 고난을 안 당했었더라면 얼마나 명망덕하겠어요.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하고 얼마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딱 둘러놓고 보니까 내 자신이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러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더러 병상에 들어눕기도 합니다. 더러 배신도 당하게 하고 여러저런 일들과 사건 사고에 휘말려 들어서 어려움도 당하게 해요. 우환과 질고를 당하기도 하고 부도도 맞게 하고 아무쪼록 여러 가지 내가 힘으로서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수렁에다가 눕혀버리기도 해요. 그러면 그것이 순간적으로 불평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아하 그랬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그러면서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는 것이 결코 나를 죽이자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를 연단한 후에 정금되게 하기 위해서였었다는 겁니다.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훌륭하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게
고린도후서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17절.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이게 참 환난이라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몰라서 그러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후에 내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 그러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그것을 쟁취하고 그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의 이 경한, 아주 가볍고 보잘것없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우리들에게 주어서 잠시 푸른 풀밭에다 눕혀버린단 말이에요. 침상에다 눕혀버려요. 배신의 늪에다가 눕혀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나면은 그때는 좀 원망스러울 수 있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비로소 뒤늦게 깨닫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을 하나 더 봐봅시다. 이게 베드로 전서를 봅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1장 7절이요. 자, 6절 7절 봐보게요. 6절부터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잠깐 근심할 수 있다니까요. 잠깐이에요. 잠깐. 영원히 나를 눕혀놓고 식물인간처럼 살도록 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어떻게 나를 그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어찌 그러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야 환난을 당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환난은, 그 고난은, 그 시험은 잠깐이에요. 잠깐. 그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루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막 못 산다고 막 야단할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정말 하나님이 나를 눕혀놓지 않았더라면 우리 과거를 한번 가만히 돌아다 보세요. 지금도 어찌 보면 누워있는 사람도 덜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불평할 일 아니다니까요. 나를 금보다 더 귀하게 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잠시 잠깐 들어 눕혀놓은 겁니다. 이게 안 들어 눕혀놓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고장나고 얼마 가지 않아서 풍지박산이 되고 얼마 가지 않아서 큰 난리가 날성 싶어. 그잖아요. 너무 바쁘니까 시간이 없어요. 나를 돌아다볼 그일이 없어요. 건강을 챙길 겨를도 없고 자식, 부모, 형제를 돌아다볼 겨를도 없어요. 그냥 그게 뭐 사람이에요. 그러면 일하는 기계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의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눕혀놓으신다. 그런데 그곳이 지옥이 아니잖아요.
지옥은 아니에요. 아무리 나를 눕혀놨어도 그건 푸른 풀밭이에요. 초장입니다. 언제거나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푸르고 싱싱한 것은 생동감 있는 거 아니에요? 생기 발랄한 것 아니에요? 거기다 눕혀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이면 다시 푸르고 청청하게 자리를 털고 불끈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환난을 당했다, 지금 내가 고난을 당했다, 지금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이러지 말아요. 이건 잠깐이에요. 잠깐. 금세 지나가 버리고 말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누워있는 그곳은 나를 죽이려고 눕혀놓은 것이 아니에요. 나를 다시 재충전시키기 위해서요. 나를 다시 소생시키기 위해서라니까요.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환난을 당해도 내가 기뻐하는데 그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곧 소망을 낳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 축복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다 그러면 축복이 준비되어 있구나.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전주곡. 그러니까 축복을 위한 전주곡으로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시 잠깐의 고난을 잘 극복해버리면, 잘 이겨내버리면은 이제 축복이 쏟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요. 이 겨울이 언제 옵니까? 겨울이 가을에 와요. 가을 뒤에. 가을은 언제요? 추수의 기쁨, 결실의 기쁨을 만끽할 때예요. 추운 겨울, 동면의 시간은 좋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는 꼭 마귀 역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정말 더더욱이나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겨울이 그냥 무작정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결실, 좋은 때, 아주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로 막 열매 맺고 막 잘 나가고 막 뭐가 막 형통하고 막 그럴 때게 겨울이 와요. 그러니까 그래야 나를 돌아다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나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니까요. 그래야 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만불순해가지고 오만방자해서 얼토당치 않은 배은망덕한지를 해요. 그러면 결국 주님으로부터 떠나는 거 아니에요? 버림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겨울을 주시기도 해요. 눕혀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냥 저주인 것 양 생각하지 말라고요. 저주 아닙니다. 연단한 후에 나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오죽하면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얼토당토 않는 병망덕하게 살았지만 그 고난을 당하고 난 연후에 내가 정금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잠시 잠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쨌든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반드시 겨울이 지나면 또 금세 봄이 옵니다. 눕혔다가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요.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시고 나를 다시 회복하시고 나를 다시 재창조해서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또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셔서 꿀을 먹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불평불만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항상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